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다른 걸 의지하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31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도 1절만 쳐다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를 이미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왜 자꾸 아무것도 아닌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적이 사실은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대충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기는 거죠. 또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생명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나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적 관계인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보면 이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에 또 다른 사람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곧 죄가 되고 그게 곧 사망이 되며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귀신을 섬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마귀 자녀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1절 3절 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다 보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씩 떨어져요. 저도 때로는 환경이 보이고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앉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나중에 불신앙이 빠집니다. 근데 그거를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이번 주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불신앙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막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그 자기의 상처에 사로잡혀요. 자기의 생각이 인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끌어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가기 전에 신광야를 만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을 이제 막 싸와가지고 이제 먹고 나니까 이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셨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짓게 만들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기 원한다라고 민수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 그것이 은혜라.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앙의 이 잔재를 치유하라. 왜? 1절 보십시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만 좀 풀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는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그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불신앙을 멈추고 돌아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말이 잘 통해도 이 불신앙 말이 통해버리면 그 무리는, 그 모임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시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의중에 있는 그 마음을 토로냈을 때에 그게 소통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불신앙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 누가 역사하냐?
이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신앙의 잔재를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약간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확고하세요. 이 언약을 생명으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회복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만들면 그 안에 참 생명과 참 은혜와 참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개인마다 좀 불편한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가나안을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목마르다면서 나 고기 먹고 싶다면서 내 이제 가지고 온 애굽에서 가져온 그 음식 다 떨어졌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불신앙의 얘기들을 또 포럼들을 계속 합니다. 은연중에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내려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